우리가 십계명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살펴가는데 이 십계명의 내용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도 함께 생각을 우리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예배,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제1계명 우리가 가르쳐주고,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줄 때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우리가 지난주 세 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이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와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우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예배죠. 당연히 그 어떤 것과 말할 수 없이 예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바로 이 예배다 하는 것인데, 이 계명은 예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한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이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에 관하여 가장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준 성경 구절을 꼽으라 하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구절이고,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무엇으로 언약한 백성이다 불렀다고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약성경의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하여 조금 적용을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상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항상 계명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혹은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제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어떤 거라 그랬냐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침묵하는 방관자가 돼서 뭔가 진실을 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침묵을 함으로써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유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법정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는 어떠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봤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도 이 요구 안에 포함이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표현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적극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계명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들었죠. 특별히 이제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 유혹이 참 많아요. 직장에서 술자리 유혹 많고 또 뭐 제 2차, 3차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소극적으로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의 교회에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공적으로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무시를 당할 수 있으나 그 무시당하는 것이 무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있게 말하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진짜 신자답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이런 일에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그런 자리에서 거절하는데 내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오늘은 뭐 안 하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하는 거죠. 또 그냥 먹기 싫으니까 핑계를 더는 것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지, 이 사람이 신앙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분을 공표하세요. 공적으로 알리세요. 그리고 그 말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행동을 하면, 여기 조금 시간 걸려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답다, 그때부터는 인정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들 권유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 때문에 술 안 먹는데, 신앙 때문에 좀 별로 좀 좋지 않은 자리에 안 간대,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상계명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서 살펴봤고요. 결국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많은 고백들, 시편이라든지, 특별히 시편에가 많죠. 하나님을 향한 많은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반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죠. 근데 시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기도의 형태로 표현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누구이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여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편은 원래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악기나 그 음악의 형식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소실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시편에 보면 표제에 무엇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여기에 곡조가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인데, 그 곡조가 사라져버리고 가사가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 가사는 성령으로 영감된 가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이 기도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 찬송이나 기도,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하면서 참된 예배가 뭘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구와 나눈 대화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인지 떠오르시죠?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4장 24절의 이 앞부분의 이 구절 내용은 옛날 성경 여러분 보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여기가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말,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지만 옛날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 오해들을 우리에게 제거하는 좋은 번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 한번 거기 보시면 이 신과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앞부분에 주목해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대꾸법이라는 게 자주 사용돼요. 시편 같은 경우나 잠언, 전도서는 서로 대꾸를 이뤄요. 이걸 다른 말로는 평행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의미를 약간 표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꾸법 혹은 평행법을 뭐라 그러냐면 강조의 평행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혹은 동의의 평행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은 뭐냐면
앞부분에서 한번 말했던 부분을 똑같이 한번 반복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말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약간 표현만 바꾸어서 그 다음에 또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시편이나 잠언서 보면 굉장히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예요.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과 그들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표현만 바꾸어서 또 한 번 반복하는 성격이에요. 이걸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굽의 사람은 신 그리고 그 다음에 영 그리고 사람 육체 이것이 같이 이렇게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한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번역에 대하여 옛날 번역을 할 때는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뭐 3분소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오늘날 거짓된 영이란 말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많이 또 혼동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삼위일체 세 위격들 가운데서 뭐를 생각하냐면 제3위인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가 또 나타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필요 충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충분한 그런 답변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벗어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면 오해가 많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지게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의 종교는요.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요. 자신들이 만든 신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신도 자기들이 만들었고 그 신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누가 정해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의 종교법으로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의 신에게 제사할 때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가 그걸 정해요?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교는 사람이 결코 시작에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 보세요. 자의적 예배가 된다. 어떤 예배가 된다고요? 자의적 예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이방 종교들이 갖는 예배가 바로 이런 자의적인 예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이 이런 자의적인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구절 어떤 걸까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이것은 자의적 숭배, 숭배라는 말을 예배란 말로 바꿔도 돼요. 자의적 예배와 모양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3절에서 말하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의적 예배를 두고 또 다르게 뭐라고도 부르냐면 미신이라고도 불러요. 미신. 우리가 한국에 토착된 이런 신앙의 풍토 내에서는 미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상상을 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미신이라고 말할 때 자의적 예배를 역시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는 이런 정도를 딱 지금 규정을 해주는데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정도를 규정하는 것보다 모자라면 미신이라고 해요. 또 반대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가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덧붙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이 특심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의 열심은 특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시행책칙들을 무려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율법의 본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아요? 613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모아보니까 613가지예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걸 장로의 유전이다. 혹은 전통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당시 종교지도를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말하는 율법이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런 정도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 율법을 사랑해서 더 잘해보려고 나름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을 막 덧붙였어요. 전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후세들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많이 해놨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했냐 안 했냐. 안식일에 어느 정도 몇 킬로 몇 메타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를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밀밭사회에 가서 이삭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조금 이렇게 뜯어먹었더니 이것도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짐승이 빠져서 죽게 되는데 그 짐승도 자기는 그 짐승을 살려내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짐승을 살려내면 뭐라고 하느냐? 너 율법 어겼다. 너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정죄했던 거예요. 이게 당시 종교지도에 했던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게 다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은 성경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게 말씀이다 라고 일반 신자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걸 지키면 경건한 거고 그걸 안 지키면 불경건한 거고 그걸 지키면 의인이고 그걸 안 지키면 다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열심이에요? 과도한 열심이죠. 그것도 미신인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난 요것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죠? 비록 우리가 아직은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가야지, 나는 이 정도, 이게 내 신앙이야, 난 여기까지,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식의 태도는 역시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제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참된 예배의 원리는, 두 번째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표현했죠? 4장 24절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표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에 대한 옛적의 우리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맞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성경이 있는 신자들이 생각을 하냐면, 지극정성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 구절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게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서 결국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다하고 중심을 쏟아가지고 드리면 무조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일반 이방 종교, 일반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추워도 목욕으로 자신의 몸을 재개하고 자식들 잘 되게 달라고 깨끗한 물 떠놓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극정성이죠, 지극정성. 이런 말이 나오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원하는 걸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 구절이 예전에 번역에 되어 있는 그 말로 되면, 내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구나,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구절을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바꿔보니까 이상하게 번역이 돼버려서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것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할 때,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서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혈족들입니다. 언제 혼혈족이 됐냐면,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패망시키게 되면서 3인 정책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으로 데려가고 거기 일부를 남겨두고 열국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열국에 있는 사람이 섞여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섞여버린 거예요. 혼혈족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수하게 말하면 순수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멀리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갔어요. 피해 다녔어요. 길이 짧아도 피해 다녔어요. 너희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도 어떤 전통이 있냐면, 자기들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 신앙으로 예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관심은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이걸 물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선지자로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말씀하시고 뭐가 다르냐?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 모르는 것을 예배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는 것이 뭘까요?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란 말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그 대화에서 아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번역도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를 말할 때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앞장의 내용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면서 또 당시의 종교 최고 법정이었던 사내들인의 공회원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와서 거듭남은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그냥 사람의 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문맥을 따라서 봤을 때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할 때는 대단히 자기 주관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성 들이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냐 이런 게 되지만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행해져야만 된다. 이때라. 하나님이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데 곧 이때다. 이때가 뭘 말할까요? 이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럼 예전과 이때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계속 성전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그 제사 이후로는 구약에 했던 똑같은 방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는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옛적에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피 흘리심, 그가 완성하신 제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경배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 뭐 재물 드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번 한 주간 잘 살았어. 주님 기뻐하신 일도 좀 행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행한 삶의 열매가 그래도 다른 때보다 좋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한 주간을 돌아봤더니 너무 삶이 어그러지고 너무 삶이 볼품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 예배 받으실 것 같지 않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주일하고 정한 시간에 행하는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자연스럽게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예배는 확장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 요소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배 요소가 아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좋은 구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권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권한다. 뭘 권하느냐?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걸 다른 말로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다. 이 말은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맺은 말로 이제 나가보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예배를 습관적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그저 예배 의식 수준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식상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좀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당 가야지. 그 습관에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눈 감고 손을 모으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찬송 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 시간이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구나. 말씀 듣고 예배의 요소들에 내가 그저 이렇게 나를 참여시키는 것은 아직은 참 예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익숙함이 어떤 우리에게 폐해를 가져다 주냐면 식상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오늘
가도 뭐 똑같이 뭐 말씀 전하고, 말씀의 핵심은 믿음대로 잘 살라고 하는 거 뻔히 얘기하실 거다. 그러니 뭐 똑같은 예배 반복하느니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냥 좀 빠지고 예배의 소중함을 내가 좀 느껴보고, 다 이제 자기식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에 눈 떴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부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군요. 길가에 피는 꽃도 하나님을 방긋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고,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도 하나님 아름답게 찬양하는 꾀꼬리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늘상 익숙한 것이 되버려요. 그 말은 식상함에 젖어든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 우리의 예배는 그저 습관적으로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예배를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도록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서 그 예배가 계속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 새로움은 순서를 바뀌고 뭐 악기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그것도 식상해지게 돼 있어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뭐가 새로워집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일이 예배임을 배우게 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자의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신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예배, 식상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을 확인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새로움과 셈을 얻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